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 사람인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에베소를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이방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2배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성도들과 이 헬라파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아주 이 귀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런 따돌림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율법의 전통, 바로 할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울려서도 안 될 사람들, 같이 친하게 지내면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같은 공동체의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최근에 저에게 들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신문에서도 자주 접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아는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관심 가지고 귀를 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로 교회들이 2개로 나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커서 어떤 성도들은 한쪽 편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한쪽 편은 2층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눠져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예배당 앞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을 듣기도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서로 싸우며 아파하고 또 나눠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라서 그렇진 않을까요? 우리가 왠지 모여 있으면 이상하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떠세요? 같은 직장 안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는 아주 쉽게 친해지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조금 친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끼리끼리 나눠져요. 또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작은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끼리끼리 잘 노는지 몰라요. 저희 아이가 넷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놀 때 때로는 큰 애들끼리 놀아요. 큰 애들끼리 둘이 따로 놀고 작은 애들끼리 놉니다. 참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2명은 초등학생이고 2명은 유치원생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요, 홀수 짝수가 같이 놀아요. 첫째랑 셋째가 어울려서 놀고 둘째랑 넷째가 서로 어울려서 막 희희낙낙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놀다가도 또 같이 놀기도 하죠. 왜 그렇게 나눠질까요? 자기가 놀기 좋은 사람하고 노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첫째, 둘째가 다니는 태권도에서 1박 2일 합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 누나가 이제 저녁에 집 밖에서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 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아 누나 없으니까 심심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한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미있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하나로 어울리는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말이 쉽죠.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도 함께 앉아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 우리가 서로를 본다면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부터 다르죠.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각자의 배경이 다릅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다릅니다. 또 관심사도 달라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너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모두 똑같은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함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없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물과 기름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될 수 없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가 되려면,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과거의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질지를 여기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나와 다른 점, 나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와 다른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삼각형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가운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우리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여기에 두고 그냥 우리끼리 가까워질 수 있죠. 우리끼리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재밌게 놀면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 각자가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각자가 모든 가족들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족도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 아내가 일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다녀간 후에 그 선생님이 저희 아내에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이야기했대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속으로 내색은 하지 않고 당연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게 우리 성도님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너무너무 친해 보이고 어떻게 얼굴들이 그렇게 밝으시냐고. 우리 저희 큰아이의 이모, 큰이모가 지난번에 한번 왔잖아요. 그 큰이모도 똥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역시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너무 옆에서 지켜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는 분들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 각자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두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아멘. 네, 14절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양쪽으로 갈라진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이고 이방 사람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이를 예수님의 몸으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둘을 갈라놓은 율법마저도 예수님께서 폐하시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닌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볼 때 과거의 사람으로, 과거의 이방인이었고 과거의 유대인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보면서 그렇게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아직도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섞여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저는 아직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말 강경한 유대인들, 아주 강성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관광객이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듣기만 했습니다.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이제 여행 영상을 찾다가 보다가 이제 예루살렘 영상을 보는데 정말 진짜 과격한 유대인들은 정말 옷도 다르게 입고 뭐 성전은 벽을 막 걸어 다니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유튜버가 그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저 유대인하고 사진 찍기 목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계속 옆에서 말도 걸고 이러는데 계속 무시하다가 아주 젊은 유대인 한 명이 아주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영상을 봤어요. 직접 가서 보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렇죠.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밀도가 달라서 그렇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작은 황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것을 계면활성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방세제, 세탁세제, 또 비누, 샴푸 이런 데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접시에 기름도 잘 닦아주고 우리 옷에 붙어있는 찌든 때도 잘 닦아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질이 달라도 우리가 서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섞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사이라서 식구라고도 부르죠. 또 이 가족이라는 너무 놀라운 시스템은 내가 선택해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입니다. 아주 놀라운 관계, 너무 멋진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족에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편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경기도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련목을 시작하면서 안성으로 이사 왔고 이제 한 3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산을 생각하면 마치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산에 갈 일이 있으면 차 타고 막 가면서 혼자 추억에 빠집니다. 여기서 뭐하고 놀았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여기 지나다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저희 큰처형 가정이 올 초에 제가 청소년기에 자주 다녔던 그 동네 근처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방문하니까 혼자 추억에 빠져가지고 가족들에게 여기가 어딘지 아니 이러면서 혼자서 신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 안산에 저희 고향과 같은 그 안산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지 않아요. 이제 제 동생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저희 부모님도 같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제 그 후로 이제 안산에 갈 일이 그래도 있겠죠.
수련 목회자 시험을 본다거나 뭐 연애 준비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안산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갈 때랑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는 내가 안산 그 표지판만 봐도 이제 집에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집 같지 않고 그냥 옛날에 살던 동네, 빨리 이 안산을 벗어나서 안성에 오고 싶은 마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저를 받아줄 가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게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서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저희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시끄럽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얘네들 언제 집에 가지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더 있었으면 좋겠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지내는 모습, 서로를 용납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성도의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 공동체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갑니까? 서로 연결되어져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연결되다라는 헬라어는요, 시나르 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함께 짜맞추다, 함께 밀접하게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 하나의 성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어색해져요. 가족도 자주 봐야 더 친밀해지고요, 자주 봐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멀리 떨어지면 어색한 가족이 생기는 것처럼 자주 만나야 서로 연결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속해 혼자 하면 안 돼요.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습니다. 오랜 시간 제가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배운 것은,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캠퍼스 사역할 때 아무 학생이 없는,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 저희 단체에 연결되지 않는 연결된 학생이 아무도 없는 그런 캠퍼스, 일명 개척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개척 캠퍼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신나서 들어가죠. 하나님, 이 캠퍼스에 하나님의 몸을 세우겠습니다. 아주 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매일 캠퍼스에 기도하고 들어가고 혼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모을까, 이 학생들을 모을까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점점점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할 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캠퍼스에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는 다릅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한 명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랑 같이 예배하다가 다음에는 2명이랑 3명이랑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캠퍼스에 나가는 게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할 때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너무 신이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동안 저 혼자 나왔었거든요. 이제는 새벽에 아내와 함께 나오고 있어요. 함께 나오는 시간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어떠냐면 안 힘든 거예요. 혼자 올 때는 오면서 운전하면서 조금이라도 졸까봐 뭐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 막 어떻게든 잠을 이겨내면서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저의 매일매일의 감사 제목이거든요.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 거.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못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정말 그 새벽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또 요즘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부흥회 이후로 요즘 현장에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자주 얼굴을 봐야 돼요. 자주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자주 연락해도 좋겠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얼굴을 보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차라도 마시면서 그렇게 연결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한 몸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이 나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욱 한 몸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주님께서 그렇게 진정으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성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